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저의 성경책 구약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632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개역개정으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성경 트랜슬레이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상관없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저하고 1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위하여 장목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한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그의 자손 중에 지도자 이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과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냐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무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을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공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가 능력이 될 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패가 능력이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종에게 묵시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묵시된 계시된 말씀을 전할 때에 설득력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대상의 이야기에 다윗은 많은 성경의 지면을 역대상 저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말씀 가운데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사용합니다. 자꾸 전쟁이 나가면 지니까 언약궤, The Ark of God,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면 전쟁이 이길까 싶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이방 지역에
이방 신상과 함께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죠. 이제 다윗은 본인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엘이라는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쫓겨다니면서 인생이 피폐하게 됐을 때에 도망다니기 바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습을 갖춰야 할 그때에 다윗에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빼앗긴 언약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바쁜 생활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 것, 이 자체도 은혜죠. 얼마나 24시간이 바쁩니까? 제가 살아봐도 한국에 가서는 24시간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요, 한두 가지밖에 못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얏 여아림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 자기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취임할 때죠. 이제 다윗성에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바쁜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누려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왕권을 회복한 다윗에게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얏 여아림에 있는 곳에서 빨리 모셔오겠다고 생각한 것은 역시 다윗다운 생각이 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여러분 13장 1절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역대상 1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장수로 더불어 의논합니다.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일에 국방부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것을 다루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이들과 이 언약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당시 본인의 왕권을 함께해야 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시 무관들이죠. 여기 보니까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수로 의논하게 됩니다. 의논하게 되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으로서 쿨한 왕이죠. 굉장히 쿨합니다. 민주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죠?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일에서만큼도 이렇게 쿨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묻습니다. 4절 보시면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역대상 13장 4절에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일에 백성이 선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선하게 여김과 백부장과 천부장들의 의논한 결과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동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아주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때 우사라는 사람을 써서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옵니다. 그 새 수레에 싣고 오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언약궤가 쓰러질 때, 그것을 수레를 몰고 오던 우사라는 한 사람이 그 궤를 쓰러지는 것을 막으려 손을 잡을 때 우사는 이만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까 힘들어합니다. 그만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시면은 13장의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13절 읽습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번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픔 가운데, 충격 가운데 다윗은 석 달 동안 for 3 months 다윗은 힘들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What went wrong?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고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티베이션, 동기 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다윗은 석 달 동안 힘들어하는 장면이 역대상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장 2절에 드디어 3개월 동안 다윗은 이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15장 2절에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민수기 4장 15절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특히 고핫 자손에게 성물을 내게 하라고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걸 놓쳤구나. 이걸 놓쳤구나. 이것을 놓치기 때 첫 번째 실수는 뭐였냐? 내가 국방부 지휘관들하고 이것을 얘기했구나. 천부장, 백부장하고 의논했구나. 이것을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하고 얘기했다면 최소한 왕이요, 이것은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내기로 민수기에 나와 있다고 적어도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이 있었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다니기 바빴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회복되어질 때 다윗 주위에 다윗을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천부장과 백부장이 더 현실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을 가리게 된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원인을 파악합니다. 레위 중에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하므로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내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다윗은 1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은 의논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한 줄로 써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whole chapter 15, chapter 15장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만큼은 중요했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에 이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후대에 사는 사람의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대상 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크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민수기 4장 15절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입지가 천부장과 백부장이 먼저 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원인을 민수기 4장 15절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내가 왕권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왕이 되었는가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왕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인기를 눈에 담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선히 여기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를 가져오는 그것은 여호와께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를 움직여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는 옮겨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여러분 가보십시오. 세상에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에게 유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이 오히려 나와 함께 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옆에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분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역대상 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오늘도 목소리를 분명히 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Listen. 여기 어디 상이한 흔적이 있습니까?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4절에 다윗이 아론 자손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 우사의 사건으로 뼈아픈 실패가 드디어 다윗이 말씀 가운데 서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대상에 나오는 15장에 레위인 그 한 사람 이름을 역대상 저자는 적기 시작합니다. Who cares? 저 사람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저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total up 다 더해보니까 862명을 괴를 가져오는 한 사건을 위하여 다윗은 준비합니다. 자기의 실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이었는가를 깨닫고 다윗은 말씀에 조금의 tolerance,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자손 중에 지도자 우이엘과 그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이사야와 그 형제 220명이요. on and on. and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 형제 120명이라 무엇을 위하여? 배를 갖고 오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조금 편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의 타협이 이런 엄청난 우리 삶의 실패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역대상 저자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큼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꽂힌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골프 칠 때는 앞에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골프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안 보였고 포드고 뭐고 직장도 안 보였습니다. 토요일만 되거나 얼마나 제가 골프에 여러분 저는 골프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왜? 골프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 시간을 들이게 됐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골프가 안 되면 골프채 탓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골프채가 더 비싼 거를 사야 되겠다고 수없이 그 없는 가게에서도 골프채를 막 사다 보니까 우리 사모,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지만 우리 지금 사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만 하니까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고 뒤에서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이 그 사진 본다고 슬라이스가 막힙니까? 안 되죠. 왜요? 제가 좋아하는 데서 철저한 다윗은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철저한 장벽 862명을 세웁니다. 그 괴를 갖고 오는데 862명을 세웁니다. 왜? 철저하게 빈틈없이 이 언약궤 가져오는 것에만큼 두 번째 찬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요할 만큼 철저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한번 경험되어지면 철저합니다. 언약에 갖고 오는 그 일에 862명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우리 투자할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데려올 때 여러분 악기를 동원합니다.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여러분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역대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한 발짝 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 뼈아픈 실패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아주 귀한 보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 여러분들이요, 실패는 결국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회복될 때 그것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it become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와도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음과 순종은 마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진다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페이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은혜로 왔다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전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진짜 그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뼈아픈 자기를 치는 진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달은 대로 보십시오. 미련할 만큼 너무해 저 정도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합니다. 왜? 그것이 너무 소중했던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백성들과 국방부 장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실패를 찬미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셀레브레이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올 경우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려니 라고 믿으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실패 중간에 계시고 실패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실패를 박탈히 보십시오.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보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어디서 만나자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어디서 만나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서 만납니까? 에세라스 피해서 그 쓸쓸한 곳 베델을 그쪽에 갔을 때 거기에 차가운 바람과 어둠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께서 야곱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깊은 음침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중간에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실패 후에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실패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갈릴리만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델만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변하여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그 아픔에 있었던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였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어두운 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진하게 만납니까? 힘든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아픈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능력이 됩니까? 내가 성결할 때입니다. 오늘 역대상 12장에 보시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다윗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는 만큼은 100% all in 하라는 것입니다. 99% 수도 갖고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결케 하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너희들은 다 배우지 마라. 그 산의 중턱에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많은 사람을 찾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은사는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자기의 온갖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그 사람, 비록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능력이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대로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큰 그릇이 아닙니다. 이럴 때 야고보 사도가 이 깨끗한 그릇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곧바로 야고보 사도가 곧바로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성전이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한 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도한 지 비가 내렸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내가 100% 인정하는 그 사람의 간구는 엘리야가 성정이 좋아요라고 갔지만 그 엘리야가 바로 성결한 사람이었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분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이 있었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한 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나의 나됨을 그대로 드리는 그 외에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저는 7년째 목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것이 점점 없다는 것입니다.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를 가져오는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분주하게 떠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면 이거 위에 다른 거 다시 말아. 네가 웹페이지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웹페이지 한번 되느냐? 네가 주보를 한다고 해서 누구를 좀 시켜서 주보를 좀 분배하려고 했지만 그게 주보가 되느냐? 찬양팀 하려고 찬양팀 전도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찬양팀 되느냐? 네가 하려고 해서 된 일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년 동안 이 교회 외투기가 없어서 네가 못 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하거나 누가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입니다. 제가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상 저자가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넘어지되 또 일어나서 철저하게 그 넘어짐이 파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발 붙드사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가는 이 삶의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주께 내가 얘기하리 예수 나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저희 인생을 한번 투자해보시고 그런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짱입니다. 하나님은 쿨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때 다윗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처럼 다시 살아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홍보 드리시면서 우리 전업 홍보수 사회에 인사하면 우리 홍보위원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밝은 뜻은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영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부를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넓은 산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심에 안개 덮치고 그 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나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밝은 뜻은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마치죠.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 보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버지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 우리 인생 중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능력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회 하나를 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결한 제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하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높은 산 영원한 목랑 그리고 즐거운 노래 부르리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실패했을 때보다 깨달음에 너무 커서 그 깨달음대로 삶을 옮겼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로 오늘도 작정하며 돌아가는 내라고 대학주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 함께 있으며 주의 은혜를 나눈 우리 우정민 유엔 자매님 그들의 삶 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